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느 누군가와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좀 집중이 되지 않죠.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세상에 어느 누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또 언제, 그러니까 누구와 어떻게 언제 화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제 올해 한 달 남아있는 며칠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깨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잘 회복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누구와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 첫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과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영 힘들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죠.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원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잘 느낌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병도 생기고 뭐 여러 종류의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만 먼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뭐 대명사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여기 자기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아주 깨져버린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도 원수 관계 많아요. 이런 구절이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두렵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로 질병도 생기고 인생이 꼬이고 그래요. 원수 관계였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좀 더 풀어주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구절만 했지만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와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런 감각이 있으세요? 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혹은 난 하나님 별 관심 없어. 혹은 아담이 범죄한 후처럼 하나님 무서워서 피해. 하나님 얼굴 이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들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하고도 화목하지는 못해요. 자기 자신을 원수같이 생각해요.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넌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하고도 화목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가족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친구하고 화목할 수 교회에 온다고 화목해지겠어요? 세상 나가서 화목해지지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자신과의 화목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화목하게 되냐?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방을 가가지고 거기 있는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3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쫓겨나요. 그런 교회예요. 그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교회 교우들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는 여기 전도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말씀 봉사 또 여러 활동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교회는 교우 간에 이렇게 뭐 관계가 불편한 나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일날 한 번이라도 그냥 악수하고 안부 묻고 축복해주고 이런 정도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게 화목이죠. 모르고 지내고 그 화목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는 서로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7, 18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나쁘게 했다고 복수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실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이유 그거를 좀 생각해서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너무 소원해졌으면 안부 인사라도 하고 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하나님, 나 자신,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넓이 모든 사람. 이것이 누구와 화목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짧은 구절을 제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와 새 창조를 얘기해요. 모든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 그리고 5장 17절이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인 거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은 본문에서 지금 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새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는 아까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10년 전의 신앙이 오늘 신앙이면 망한 거예요. 10년 뭐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앙 내일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으세요 혹시?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를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내가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돼요. 참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를 용납하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렇게 되죠. 얼마나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 만나고 또 남편 만나서 또 사랑하는 그 어릴 때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첫 아이를 얻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사랑에 그 가슴이 벅찼었는지 돌이켜 보면서 지금 뭐가 관계가 불편해졌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너무 범위 넓으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지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평안해질 텐데 왜 저렇게 살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18절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거죠.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 화목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에 있는 대로 그냥 처벌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넌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찬송가 508장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딱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송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언제 화목하게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누구와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언제 화목해야 하는가. 너무 답이 뻔한 답 같지 않아요? 언제 화목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화목해야죠. 맞아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상식, 우리 그냥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은 대사라는 뜻이에요. 엠베서더, 대사.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업무를 보는 미국 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대사가 되어서 너희한테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이상하죠? 아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화목하라고 또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다시 화목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궁금증을 가져봐야죠. 그렇습니다. 21절 계속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게 누구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 전가,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구절의 설명인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 덩어리예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 썩어버린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죄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 화목하게 사느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쭉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언제 화목하게 사는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언제든지 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딱 부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막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없어요. 연락도 안 하고 하나님과 연락 좀 하세요? 수시로 카톡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과 좀 톡도 좀 날리시고 그러시라고요. 그 관계가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묵상해보고,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한순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늘 지속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웬수 같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보면 불쌍해지죠. 그동안 어떻게 너 혼자 살았냐? 예수 없이 그 죄를 다 짐지고 그 썩어버린 생각 갖고 어떻게 살았냐?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해요. 자기도 용납해요. 불쌍하다. 이제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자. 내 안에 나하고 싸우지 말고 용서해주고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하라고요. 이제는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와. 그런 사람들이 가족하고도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자기 내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다른 사람하고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지면 가족끼리 다투는 일은 잠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방 화목해져야 돼요. 뭘 생각하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싸우지를 않는데 가족들하고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해요. 가족도. 참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불쌍하다고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이미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화목해라.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 다 갔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시간들을 그래도 알차게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면 회복하세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네요. 참 기도하지 못했네요. 주님, 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금방 가까이 하셔요. 또 가족들하고도 한번 좀 풀으세요. 화목하지 못했으면 예배 시간에 푸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고백하고 잘못을 고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화목하면 너무 좋아요. 긴장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병도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져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몇 분 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는 분도 먼저 가서 악수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다니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화목해지죠. 그냥 모르고 계속 지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인사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인사해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빛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